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한다고 하는 큰 특권에 대해서 감사드리지요. 또 간증과 같은 찬미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간증입니다. 마음은 그렇지만 사도가 선생님의 고백처럼 육신이 연약하여 잘 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심정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벌써 15번째 시간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시는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내가 왜 안식일교인인가? 누가 우리에게 당신이 왜 안식일교인이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7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는 창조주를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교인이다. 그 다음에 또 창조주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안식일교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왜 안식일교인이냐고 묻는다면 내가 믿는 바 내가 안식일교인인 이유를 잘 설명해 줘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배의 두 싸움에서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야말로 창조주를 경배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교인입니다. 제가 두 번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때는 안식일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준수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재창조되는 요한계시록까지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 어떻게 준수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8가지 시대를 구별을 드렸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으며 아담부터 모세까지 부조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으며 모세부터서 이스라엘의 온 구약 역사 동안에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신약시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으며 신약시대 이후에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안식이 지켜져 왔고 또 오늘 현재 안식이 어떻게 지켜지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까지 어떻게 지켜진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안식일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 가는 그때까지 변치 않고 준수되는 것이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교인들보다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특별히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백성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구별하셨으며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마지막 기별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된 백성들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 나는 왜 재림교인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왜 재림교인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2차례에 걸쳐서 나는 왜 안식일 교인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나는 왜 재림교인인가.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을 묻는 누구에게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묻는 누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자신 있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좀 길다고 머뭇거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냐고 물은다면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성경대로 믿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어떻게 뭐라 하시라고요? 나는 성경대로 믿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때에 당신이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아니죠. 당신이 어느 교회에 나가겠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설명하시라고요? 나는 성경대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차례에 대해서 안식일 교인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나는 왜 재림교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도록 하시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계셔 주셔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베푸시며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우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울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종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배우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믿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개인의 구주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하는 바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 왜 그렇게 믿느냐고 묻는다면 그 묻는 거에 대해서 다 대답할 마음에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적어도 안식일을 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교냐고 묻는다면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소망 가운데서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재림에 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재림에 관한 소망입니다. 우리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이 왜 제7일 안식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 재림이 나오는데요. 왜 당신이 예수 재림을 믿는 재림교인이라고 묻는다면 내가 왜 예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재림교인인지를 잘 준비하고 있다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온유와 리스펙트,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잘 설명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무엇에 대해서요? 내가 왜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고 믿는 백성인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름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이름 속에 넣어놓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 중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제7일을 안식일로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라고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고 바라고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이름 속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기 전에 우리 선조들은 안식일을 알기 이전에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예수 재림을 고대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핵심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식일을 알기 이전에 무엇부터 시작했다고요?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는 백성들이 모인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는 백성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깊은 구석구석마다 예수의 재림이, 예수의 다시 오심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25장 9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말하기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우리의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서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백 속에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기다렸다라고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는 우리의 여호와시니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며 그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러한 고백이 재림 교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기다렸다. 나의 구원자를 기다렸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찬란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찬란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을 가리켜서 재림 성도, 재림 신도, 재림 성도 그렇게 부릅니다. 재림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이름만 재림교인이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말씀을 통하여 보고 배워서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사단도 믿습니다. 사단도 예수님께서 재림할 걸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믿기는 하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속히 올 것을 바라고 고대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재림교인은 믿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속히 오시기를 바라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재림교인입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바라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림교인은 바라고 고대하고 믿는 그 바라고 고대하는 바대로 삶에서 사는 백성들이 재림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재림을 고대하는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삶에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재림교인이라면서 저 사람을 보니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고대하고 바라는 삶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예수님을 재림을 고대하는 백성인가? 왜 내가 재림 신도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진실한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다고요? 내가 왜 재림 성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변치 않는 진실한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아이로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가리켜서 초림 그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시는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구약성경에 10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보다 거의 배가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초림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 많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직간접적으로 무려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9476번. 어떤 분이 정확하게 채웠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이요? 9476번. 그렇게 많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예언이 5분의 1을, 성경 전체 66권 가운데서 예언이 5분의 1을 차지하는데 그 예언 가운데 3분의 1은 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대부분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그렇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요, 진실한 말씀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언급된 예수님의 재림을 저는 믿고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가운데 유다서는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 예, 신약입니다. 신약. 유다서가 신약인데 왜 잘 몰라요? 유다서는 뭐밖에 없어요? 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밖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내가 한 번도 못 읽어봤는데 성경 66권 가운데 내가 한 권만이라도 꼭 읽어보겠다고 하시는 분은 뭘 읽으면 돼요? 유다서 읽으면 돼요. 그러면 10분이면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유다서 가운데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거기에 교우들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중요한 신학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은요,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아담의 7세 손, 아담으로 시작해서 7번째가 누구라고요?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 아시죠? 에녹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게 살아서 하늘에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살아서 하늘에 간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런데 유다서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에녹을 가르쳐서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니 사람에게 대해서 예언했으니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에녹은 예언한 선지자 같은 사람입니다. 장래를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무엇이라고 예언했나고 봤더니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어떻게 하실 것이다? 임하실 것이다. 유다 에녹이 예언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어떻게 할 것이다?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심판하신 자로 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에녹이 미리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아담과 에녹이 거의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70터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아담의 시대 때부터 성이 아담의 때부터서 에녹이 이야기한 것처럼 미리 예언한 것처럼 무엇을 예언하고 있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주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에 대하여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성경의 맨 처음부터서, 그렇죠? 성경의 맨 처음부터서 무엇에 대해 예언해 놓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실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맨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은 몇 장이에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보면은요, 7절, 12절, 20절 다 보면은요, 내가 보라, 내가 어떻게 오겠다? 속히 오겠다. 12절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속히 오리니 내가 출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 20절, 내가 진실로, 옆에는 진실로라는 말도 넣습니다. 내가 진실로 참으로 분명히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속히 오리라 시간을. 그 다음에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성경의 기록은 분명합니다. 창조로부터서 창세기 아담로부터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기록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의 6,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한 진실한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그 말씀 장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에녹으로 시작부터 마지막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수께서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속히 오실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두 번째, 제가 왜 예수님의 재림을 속히 오실 재림으로 믿는가?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주로서의 그분의 말씀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말씀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창조의 모습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제가 믿기 때문에 다시 오겠다고 하는 재림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사실을 내가 왜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저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제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은요,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5가지로 딱 요약해서 보면은요, 첫 번째 징조는 종교적인 징조, 정치적인 징조, 자연계의 징조, 사회적인 징조, 세계의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이러한 징조들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징조들이 정확하게 우리의 눈앞에서 하나도 틀림없이 일치된다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야말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종교들이 더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에 입각하여 신앙을 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의 숫자가 우리가 보기에도 훨씬 적고, 그렇지 않으면서 신앙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하는 사실만 봐도 마지막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종교적인 진조 가운데 거짓이 더 팽만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에 대하여 조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잘못 인도하는 목자들에 대하여 조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양들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바 되는 수많은 양들이 있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될 수많은 양들이 있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알고 인도함을 받고 있는 양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양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종교적인 징조,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만 봐도 꼭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거짓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월 20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커다랗게 간판에 붙여놓고 마치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 미국에서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정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군사적인 대립, 민족의 분쟁, 정쟁 등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더 많은 전쟁에 관한 소문들과 더 많은 전쟁에 관한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 시대마다 전쟁이 있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매 시대마다,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매 시대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19세기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전쟁으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의 숫자보다 단 한 세기 동안, 20세기 단 한 세기 동안 전쟁으로 죽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20세기 한 세기 동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이 더 많이 우리 앞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계의 징조,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저태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 없어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눈앞에 처체에서 일어나는 지진, 기근, 온역에 대한 사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가 되면 마치 어떤 것과 같다? 해산하는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이 가까울 때와 비슷하다. 해산하는 여인이 애를 낳기 전에 그 고통이 어떻습니까? 고통의 강도가 애가 낳으면 나올수록 고통의 강도가 어때요? 더 커집니다. 그 다음에 또 애가 낳아지는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고통의 빈도수가 어떻게 돼요? 더 잦아집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재난이나 기근이나 전쟁이 항상 있어 왔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강도와 그 빈도수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굶주려 본 적 있어요? 배고파 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박사님 먼저 있어요? 아니, 지금도 때문에. 우리가 배고프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배고파요? 와이프가 밥을 안 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게을러서 안 해먹거나 제가 말하는 배고픔이라는 거는요,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적이 있느냐? 영적인 배고픔? 그건 당연하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진짜 배고픔은 먹을 게 없어서 하는 굶주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볼 때 저는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굶주려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게을러갖고 안 해먹어서 하루 함께 배고픈 적은 있지만 먹을 것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못 사 먹기 때문에 굶주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인 이 70억 인구 가운데 7억이 굶주림 속에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70이 그런데 7억이 굶주림 속에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7억이라는 인구가 굶주림 속에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대책을 세우고 연구를 해보지만 방법이 없어요. 7억의 인구가 굶주림에 걸리고 있어요. 매 초마다 6명의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매 초마다 6명의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자연계의 재난, 우리 앞에 있는 기근, 재난, 온역, 그렇죠. 이름도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질병이 나올 때마다 그것이 마치 뭐처럼 느껴져요?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휩쓸고 가는 질병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시대가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징조는 어떻습니까? 부도덕하고 성적 타락하고 마약, 매춘, 가정과 가정이 파괴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패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모든 재림에 관한 징조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징조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과거에는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세상에 있는 국가 수가 몇 개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예수님의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교회가 몇 개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전 세계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뭘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뭘 접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오늘 업데이트되는 김수광 목사의 내가 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느냐를 북한에서도 인터넷이 되면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됐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눈앞에 전개된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제야 끝이 오시라.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눈앞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세 번째 내가 왜 그렇게 믿는가?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재림에 관한 징조들이 우리의 눈앞에 그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가 왜 예수님의 재림을 속히 어스쿠서 믿는가?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언이 내가 미리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미리 말한다고 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예언을 하셨고요. 그 예언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 가운데 가장 큰 예언은 다니엘서 2장의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2장이 누구의 예언이에요? 사실은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그 큰 예언은 다니엘이 포로 잡힌 바 된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그 꿈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분명히 대단히 중요한 꿈을 꾼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다가 그중에 똑똑하다고 하는 박사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꿈을 해석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꿈 이야기도 안 해주고 그러니 답답하지요? 그래서 아무도 꿈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니엘도 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러 온 신하 앞에서 마지막 호소를 했습니다. 저에게 하루만 여유를 준다면 왕의 꿈을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날 밤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꿈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다음날 다니엘이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께서 왕이 한 큰 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득심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을이요 배와 엎드다리는 것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과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바람에 날아가게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정확한 꿈이었습니다. 정확한 꿈, 왕이 기억하는 대로의 정확한 꿈이었습니다. 드디어 왕이 그 꿈을 다 기억하면서 놀랐습니다. 다니엘이 설명한 대로 왕이 꾼 꿈은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금머리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 철과 진흙이 섞인 발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다니엘의 예언이었습니다. 왕이 보았던 금머리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표현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는 바벨론보다 못한 은으로 된 메데 페르시아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가 무너진 다음에는 그 나라를 그리스가 점령하고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된다고 다니엘은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는 멸망되지 아니하고 10나라로 분열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계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10나라로 분열된 지금 시대까지 세상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사를 기록한 학자에 의하면요, 다니엘서 2장의 그 꿈을 묘사하면서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세상의 역사가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처럼 흘러왔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분명하게 설명해놓고 예언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예언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기록된 예언들이 어떻게 그렇게 분명하게 성취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나는 다니엘서의 예언이 BC 600년 전에 기록된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기록됐다고 믿겠다라고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인하기보다는 믿기가 훨씬 쉽습니다. 부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미리 아시고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줬다고 믿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마지막 10나라가 무너지고 다니엘서 2장 44절에는 분명하게 언급하기를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영원히 설 것이다. 열왕의 때에 10나라로 구별되어 있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도울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의 역사가 그 모든 나라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예언이 어느 역사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금나라부터서 10나라로 나누어지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돌나라도 재림하심으로 다시 올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책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 문제, 환경 문제, 공해 문제, 교통 문제, 사회 문제, 가정 문제, 폭력 문제, 성 문제, 이혼 문제, 식량 문제, 질병 문제, 재난 문제, 핵 문제, 전쟁, 인권,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믿고 바라는 백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만이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재림을 기대하는가? 예수의 재림이 가까움을 믿고 그 삶으로 증거하는 마지막 백성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재림이 다시 오심을 믿고 그것을 고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고대하는 삶을 나타내 보이는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필요로 하십니다. 그 백성을 가리켜서 남은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남은 백성.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백성을 가지고 계셔야지만 다시 오실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7절의 말씀처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일어났으니, 그의 다시 오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할 수 있는, 올바로 경배할 수 있는 백성이 필요로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백성이기 때문에 저는 재림교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야지만 주님께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저는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신약성경 386쪽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이 편지를 통하여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다시 우리의 재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2절,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 선생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호소하시면서 내가 사랑으로 너희에게 경멸하기를, 에녹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한 사실을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다시 일깨우고 생각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고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렇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 어머니 때부터 재림한다고 그러더니, 또 뭐라 그래요? 우리 할머니 때도 재림한다고 그러셨더니 아직 안 하셨다. 그런 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성경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5절, 이는 하늘이 일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땅이 무태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신다?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부터 났다고 하는 사실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 아닙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되었으며. 그렇습니다.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세상. 그렇죠? 하나님의 예언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일부러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가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일부러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그러한 세상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하시고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시간이에요? 제가 여기 서 있다가 이렇게 옮겨지면 그걸 뭐라 그래요? 시간이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저쪽에 있을 때부터 이쪽까지 1초 만에 옮겼다. 그게 시간이에요. 그렇죠? 시간은 변화가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것을 측량하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왜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최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뭐 있습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다고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회개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어제 우리 화요일날 우리 박사님 우리 같이 얘기 나누면서 박사님을 같이 얘기 나누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머님이 자신의 나이대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다시 부활하여 그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하나님을 믿겠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이유는 회개하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재림 성도들은 주의 다시임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다리심에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온 가족들과 온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남은 재림 성도들 되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재림 성도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된 진실한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재림 성도입니다. 그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림 신도입니다. 주님은 창조주로서 그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재림신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징조들을 주셨는데 그 징조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신도입니다.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예언 가운데 마지막 예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언도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재림신도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고대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